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역대상 말씀과 함께 이제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될 때의 상황과 배경들을 여러분께서 함께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역대상, 열왕기 상하랑 좀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상이라는 역사서는 또 다른 시대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역대상은 시기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고 돌아오면서 바벨론의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쥐고 온 말씀이고요.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쥐고 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죠. 시기적으로 따지면 한 70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정확하게 70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용과 분위기를 따지면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쥐고 간 말씀, 그들이 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고 있고 소개하고 있는 열왕기 상하. 그래서 70년을 하나님의 교육과 징계를 받고 돌아오면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었고 또 우리는 어떤 민족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패역했기에 70년을 채우고 돌아오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 돌아봄, 정리, 이게 역대상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하의 내용은 이를 겪고 난 후에 자신들이 정체성을 정리를 하면서 기록을 하여 돌아오게 되면 붙잡고 오는, 이 역대상하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그 뒷부분과 그 에스라 앞부분 이렇게 연결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역대상하가 에스라가 기록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일치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건 분명히 역대상하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이야기가 아니라 망하고 난 다음 70년 지내고 자신들이 어떤 민족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우상을 숭배했던 멸망받아 마땅했던 그 70년의 기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 정체성을 정리하면서 회복하고 요약하여 기록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명확하게 다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에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남유다 다윗의 계보와 그 계통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은 9장까지 가시면 계속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족보는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도 뭐라 그랬죠? 짜증내지 마시고 족보는 하나님이 언약하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왜요? 누가 누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잖아요. 그게 그대로 된 거의 증거가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내가 태어났다라는 말이고요. 그것은 그 가문의 대를 이었다는 얘기고, 그 가문이 맞아요.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증거가 바로 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름들이 하나씩 기록된 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확인 작업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역대상 1장부터 3장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저기 아담까지 올라가요. 근본이 뭐냐? 이거 따지겠다는 얘기죠. 근본이 뭐였는데 너희가 그런 짓을 했느냐?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느냐?
우리의 근본이 어디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70년 징계받고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정신 차리자. 우리의 근본은 뭐냐? 우리의 위는 어디 있느냐? 우리의 시작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하나님의 족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잊지 말자. 그리고 다시는 70년 전에 행했던 그런 짓들은 하지 말자. 뭐 이런 목소리겠죠. 역대상하가. 자, 그러면 일단 역대상하가 이제 시작되면서 역대상 1장부터 3장까지는 족보 내용이니까 한번 쭉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은 족보의 내용의 1장, 2장, 3장을 좀 따로 정리하고 전체를 또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제 시작이니까 오늘이 좀 중요한 시간인데 그렇게 해서 정리하셔서 다음에 역대상하가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1장부터 3장까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레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르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합임과 납드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로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로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루앗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역단이며 역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 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역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부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안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안과 야아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에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리아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홀리바마의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대일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무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비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소를 낳았으니 나소는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소는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미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3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 댁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줬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구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훌을 낳았으니 아수훌은 두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부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섬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메아를 낳고 여가메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운이라. 마운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부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란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베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란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훗 사람의 절반이니 기란 여아림의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 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벤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역대상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로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렉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노인은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우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문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르바벨과 시므이요 수르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메대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다와 유삽 헤셋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아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난이 7사람이더라. 아멘. 자, 이제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왕기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와 비슷한 면이 있으나 비슷한 거지 같은 건 절대 아니기에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바벨론으로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간 것과 바벨론에서 70년 훈련받고 나올 때에 비록 남의 나라 땅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고 왔지만 그게 결코 남의 나라 땅에 가가지고 빌빌거리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교육받고 다시 채비를 해가지고선 거듭나서 돌아오게 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에 대한 정체성 질문을 가지고 기록한 게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근본은 어디 있느냐? 바로 아담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기쁜 마음이죠. 구원과 생명과 은혜. 하나님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그들을 첫 창조의 인류, 인간의 조상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물론 죄 때문에 타락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 첫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 계획과 마음이 담겨 있고
있고 그 역사적인 근거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 돌아가는 신세이지만 우리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애초부터 있다. 그 근본이 거기 있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구원하신다.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는 피조물이다. 뭐 이런 것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족보예요. 왜 처음부터 족보를 이야기했느냐? 정체성 이야기하는 데는 족보만큼 정확한 게 없거든요. 네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물을 때 족보만큼 정확한 게 없거든요. 네 위로, 네 아래로, 네 옆으로 누가 있느냐? 이 족보만큼 정확한 게 없거든요. 이스라엘 이제 그들이 70년 교육받고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원래 그랬는데. 그렇지 70년 전에 그렇게 죄를 짓고 뭐 허랑방탕하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여기 끌려왔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존재였네. 역대상하에 특별히 역대상의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를 읽으면서 사람들은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이런 존재였는데 이걸 까마득하게 까먹고는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고 이웃 나라에 가가지고선 빌부터 먹고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며 구원이신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는 다른 데 가가지고는 도와달라고 그랬고 다른 걸 의지했고 다른 거에 가가지고 머리를 숙였고 정말 낯뜨거워지는 거예요. 족보 딱 읽고 나니까 야, 이게 우리가 이런 민족이었는데 내가 이 후손이었는데 내가 여기 이 이름 가운데 내 이름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엉망진창이었네. 70년 전에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하에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해가지고 사라져 없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소개가 되지 않고 있고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그 계보를 타고 올라가면 다윗 그렇습니다. 다윗인데 북이스라엘은 아니고요. 남유다의 다윗의 계보를 타고 쭉 내려온 바로 그 족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고 역대상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기적 차이도 있고 내용상 차이도 있고 대상의 차이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의 차이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분위기 파악 잘 하시라고 제가 분위기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남유다 백성들 포로로 돌아오는 그들까지의 기록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처음부터 애시당초 계획된 민족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놓지 않고 염두에 두신 민족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구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애초부터 없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가 되면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역대기서에서는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없습니다. 다윗 가문의 중심, 그 다윗이 중심으로 기록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너의 가문, 너의 집안이 무너지지 않고 그 씨가 계속될 거다라는 약속을 이미 받았거든요. 이게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역대상하는 다윗 중심으로 기록이 돼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다윗과의 하나님과의 언약에다 포커스를 맞춥니다. 다윗에게 성취된 약속이 그 후손 대대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철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이제 메시아를 대망하며 소망하는 그런 기대가 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북이스라엘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가문이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려져도 남유다는 다윗의 계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끌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신하 계보입니다. 남유다는요 아들 계보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가지치기 당하고 남유다 아들 계보 르호보암의 계를 이어가 다윗의 대를 이은 남유다의 역사, 다윗의 혈통의 역사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역대상하입니다. 자, 그러면요. 다윗의 계보와 가문은 예루살렘이 망한 이후에도 지금 계속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후손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잖아요.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대상하를 보시면서는 뭘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계보와 그 후손들과 역사로 면면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요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깨달은 바예요. 바벨론 70년 동안 갔다가 70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다시 붙잡고 공부하고 다시 훈련받고 오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끊어질 리 없고 무너질 리 없고 망할 리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바로 우리 민족이 이 민족이 그걸 담아냈어야 되는 그릇이 됐는데 이놈의 그릇이 더러워지고 깨지고 박살나는 바람에 이걸 담아내지 못할 위기에 처했는데 남은 자들을 세워놓으셔서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넣었다가 다시 빼 돌아오고 그리고 거기다 다시 담는 하나님의 나라 꿈. 이걸 이 사람들은 깨닫는 겁니다. 상당한 수준인 거죠. 자, 그럼 장별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거예요. 북이스라엘 안 적혀 있고요. 다윗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다윗의 계보는 예루살렘이 망한 뒤에도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아주 면면이 이어지고 있지요. 1장을 보시면은요, 그 근본이 아담으로까지 올라가 있죠.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건 그들이 하나님의 근본적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첫 시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대로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창세기부터 그들의 본질을 회복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모세오경을 충분히 붙잡았다는 얘기죠. 우리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뭐 이랬다면은 자기들의 정체성이나 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의식이 좀 강했을 수도 있을 텐데 아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근본이 어디부터냐? 우리는 아담으로부터다. 그 아담은요,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후손인 거죠. 잘난 민족의 후손이 아니라 애초 첫 인류인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입 다물고 조용히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존재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까지 이어갑니다. 아주 저 근본적인 것까지 들추고 올라간 거예요. 그 시작까지 간 거예요. 잘 간 겁니다. 제대로 맞춘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으로 가면은요, 2장에서는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소개가 돼요. 야곱의 12아들과 12지파의 근거가 소개가 되고 그 중에 누가 중심이 되느냐 하면 잘 보십시오. 유다지파가 중심이 돼요. 이게 벌써 뭔가 낌새를 알아차린 거죠. 뭔가 분위기 파악한 거죠. 12지파 중에 유다지파. 아니, 처음 시작은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 그들의 12지파가 될 때까지요. 와우, 12지파는 야곱 때문이죠. 야곱의 12지파 중에 또 중심이 누가 돼요?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뒤를 보는 거죠. 뒤 후손을 보는 거죠. 뒤의 후손은 뭡니까? 유다지파에서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이 구원의 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를 보면서 유다지파 중심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2장 4절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을 하면서 쭉 나가죠. 이게 바로 이제 유다지파의 중심적인 하나님의 계획. 뭘 위한 유다지파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기 위한, 맞습니다. 다윗이 태어나게 하기 위한 계보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뭘 깨달았는가 보는 거예요. 왜 다윗을 남겨놓고 다윗이 남았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인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가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왔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역대상하는 1차,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것 아니냐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은 바로 이 역대상하를 전부 전달받을 수 있을 그럴 상황이었으니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은 아마 이 역대상하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이 그 전에는 어땠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들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근거가 됐을 거예요.
근데 어찌되었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의 탄생을 미리 좀 복선으로 깔아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다윗이 멸망하지 않고 바벨론 포로 70년 갔다가 돌아오는 이 끈끈하게 이어지는 이 계보가 여기서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로 또 간다는 겁니다. 끝까지 또 간다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 또 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역대상하는 상당히 중요한 책입니다. 신약까지의 연결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분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3장으로 넘어가면은요. 3장에서는 다윗에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들이 70년 전에 멸망할 때 우리가 열왕기 상하 읽을 때 열왕기 하 부분 끝부분에서 그렇게 등장했던 왕들 이름 또 나오잖아요. 3장 부분에. 그 뒷부분에요. 그리고 맞습니다. 다윗 때부터 여호야김의 아들 16절에 3장 16절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멸망하고 그들의 왕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드기야 왕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멸망할 때까지요. 이건 7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이들은 뭘 이야기하느냐.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왕국이요? 그 왕정이 망한 거죠. 그러나 망했다? 다 거덜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를 지금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 왕정이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뒤에 왕정을 다시 돌아본단 말이에요. 아무리 모자르고 아무리 관심 없고 아무리 문외한이라도 자신들의 역사에 그 70년 전에 그 화려했던 왕정이 문을 닫으면서 도대체 그건 뭐지? 근데 그게 또 완전히 멸망을 해가지고 씨가 말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후손들인데 아직도 살아남아 있다는 얘기지. 이건 뭐지? 또 우리가 살아남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건 우리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 남아있는데 또 이건 뭘 계획하시는 거지? 할 때 돌아가면서 돌아와서 지어진 성전 보고 그릇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제사 드리면서 왕정 다윗부터 시드기야와까지 망하면서 이거 우리는 그런 왕국이나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구나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인간의 왕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까지 딱 읽고 나면 이거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쥐가 나는 이 이름들과 족보 아니요. 정리 끝낸 거예요. 3장까지만 딱 읽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수준 있는 70년 훈련 받고 돌아온 남유다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들은 깨닫습니다. 아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바로 제사장 나라로구나.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왜 끌려왔었고 다시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돌아온 이유는 돌아와 보니 성전이 먼저 지어져 있고 거기서 지금 제사를 또 드려야 하는 이유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계속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로구나 해서 그 육신의 왕들의 멸망 스토리는 안타깝고 그냥 짜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나라 아니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제사장 나라로구나.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거구나.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스펙트럼으로 중간에 사이에 끼어 있는 듯한 것을 양쪽에서 보는 걸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온 예루살렘의 새로 지어진 성전,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스토리는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에서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들이 처음에 제사를 드리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끄집어낸 그곳 애굽에서 나와서 성막 짓고 광야에서 제사 드리던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뭘 닮아 있습니까? 서로 아주 매치가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선 수룹바벨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애굽에서 나와 제사장 나라 되어서 제사 드리는 것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수룹바벨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아주 싹 닮아 있어요. 정체성입니다. 뭐냐? 처음 그렇게 되었던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70년 끌려갔다가 마치 애굽에서 튀어나와서 쫓겨나와서 빠져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처럼 이들은 지금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을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내내 지금 이 분위기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서 애굽 출애굽해가지고 성막 제사장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구약의 맨 마지막 역사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나와 여기서 페르시아 7권이지만 배경은 갔다가 돌아와 다시 성전에서 제사드림, 앞에서 탈출을 해서 제사드림, 뒤에서 돌아와서 제사드림. 구약성경 내내 처음과 끝을 뭘로 매닫고 있습니까? 바로 제사입니다. 이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가까이며 그 나라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제사하여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스템. 이게 완성되고 갖추어져야 예수께서 오셔서 그걸 완성해내고 그걸 씌우시고 주님을 통하여 구원 얻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미 주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구절을 모르면 신약의 예수가 오시면 오리무중 되는 거예요. 그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애굽에서 나와서 성막 제사, 바벨론에서 나와서 수룹바벨 성전 제사 똑같은 거예요. 열고 닫는 게 다 제사장 나라의 제사, 그리고 그들의 신분, 명분, 본분 잊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약으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 참 복잡하고 짜증날 만도 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의 널브러지면서 그냥 정리가 되고 있는 이게 참 아쉽기도 하고 참 부족하기도 한 우리의 처지예요. 이게 이름만 보면 그냥 복잡해가지고선 골치 아파가지고선요. 그러다 그게 아니에요. 이 이름은 남유다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겐 그냥 지나갈 이름들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하나하나가 있었기에 자기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가 빠지듯 하나라도 빠져가려면 아무런 역사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본분 정체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오늘 확인할 바는 지금 우리는 그 제사장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왜 그때 그렇게 이루어져 지금 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역대상 1장부터 3장까지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의미를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이야기와 스토리,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참 자유와 해방, 애굽에서의 탈출, 바벨론에서 탈출, 죄악과 죽음에서의 탈출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